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 전할 메시지도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에 주신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새로운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마다 채워주실 은혜를 또한 부어주실 그 성령 기름 부음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오시기 전에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이 직장 일이건 가정 일이건 다른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프로페셔널한 것이든 간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동사무소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황당해서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러면서 한참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했던 일은 자연스럽게 내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생각의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믿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은 보여지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믿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자일 것 같죠. 보여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은 수십 년간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학을 관찰할 이론을 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 들어온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강의가 5시 40분부터 있어서 아침서부터 편의점에 나가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 나가서 알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시간에 막걸리를 사러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좀 남노한 모습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술이 약간 취하신 모습으로 매일 그 막걸리를 사러 오신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됐을까? 제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직장도 없나? 그리고 왜 알코올 중독인가?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술에 좀 이렇게 술 취하신 것처럼 저 상태로 맨날 아침에 술을 사러 오실까? 심지어는 어떤 날은 10원짜리, 100원짜리 저금통을 깨서 오셨는지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깨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분이 그렇게 술을 사시러 오는 이유를 얼마 안 돼서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직장도 관두고 지금 몇 달째 저렇게 살아간다고.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술 취한 모습으로 막걸리를 사러 오는 모습, 또한 남노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구나. 저 사람은 왜 직장도 없어? 왜 맨날 아침에 저렇게 술만 사러 오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일 거야.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실을 제가 믿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세상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 때 태어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톨릭 신자가 되듯이 모든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예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준이 예수 출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제 생년월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준으로서 우리의 생년월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태어난 날과 죽는 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모든 역사의 기준은.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그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마국간에서 태어날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수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가 태어났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얘기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제 예수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 엄청난 반전입니다. 엄청난 반전. 이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사복음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이 복음서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 반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해 가는 거예요. 반전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해 나가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1장 1절 복음서 첫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태어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모세, 또한 예수와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마태복음 21장 예수라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름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 당시나 예수라는 불리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이름 지어준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지금서부터 소개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만 해도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예수랑 그리스도가 같은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처럼 쓰다 보니까 그냥 한 단어인가 보다 같은 뜻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마가는 일부러 바뀌는 거예요. 김병무가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이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 이어서 하나님 자신도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3장 11절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3장 11절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갓난아기도 태어나면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모두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탄의 계략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죄랑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에 거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이 세상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모든 자녀들과 죄에 거하며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아닌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을 때, 오프 상태일 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내 생활의 풍요로움과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 좀 낫기를,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이름 아래 평안을 누리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 결국은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경우가 커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사탄의 졸개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죠.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다 갖고 있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믿어지시나요? 지식적으로만 말고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귀신을 통해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모두 목도한 제자들, 하물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봤어. 귀신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인데 사단의 하수인 귀신 따위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 무적행, 거기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인간 말로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 귀신의 고백은 정말 사단의 하수인 너무나 하찮은 고백이지만 그의 귀신의 고백은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며칠 전서부터 우리 팀원들한테 기도 부탁한 팀원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할 때 제가 이걸 묵상하고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귀신 따위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지금까지 살아온 5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백 가운데 이 귀신처럼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 있었을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사역이 먼저고 내게 먼저였었어요. 언제나 내 것이 먼저였었어요. 내 것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사단의 하수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안심했어.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해 나갑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크게 세 가지로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근간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미친놈이었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선생이나 성인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를 그 조카 졸병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야, 너 인간들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걸 연구하게 만들어. 예수가 실제 했던 인물이라고 연구하게 만들래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요. 역사 중에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믿되 진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한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기독교를 믿도록 하라고 그 자기 조카 악마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고 살 때는 우리가 악마의 계략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서의 설교를 듣고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몇 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2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 정도 하셨나요? 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절을 읽었어도 정말 그 생명의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복음서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시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등등이 다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좋은 성인 중에 한 분이신지 분별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으니까, 성육신 하셨으니까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3차원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3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냥 믿어져,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아시는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 감춰 놓으신 것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우리는 주일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의례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가면 공동체가 있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을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복음서의 3년간의 여정을 각 그 저자의 관점별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여러분 진짜로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냥 의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면 반드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보여주신 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인간이 아닌,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임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인간 예수가 한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신 거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그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문제가 다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지금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죠. 최소한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겠죠.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수없이 듣고도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랑 똑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만 있는 하나님은 그것이 손과 발에 대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무신론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랑.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파헤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무 하나하나 보니라고 큰 숲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 전체가 모두 다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때로는 나무 하나하나 이게 무슨 나무인지 보는 것 중요하지만 큰 숲, 이게 어디가 숲이구나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좋은 성인 군자의 말과 똑같아요. 노노 맹자 공자 순자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진리를 귀신은 목숨을 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무저갱 가운데 들어갈 걸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겠죠. 가장 어려운 고난이겠죠. 왜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드렸죠.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윽고 숨을 거두시자 오늘 본문 38절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몇 해 전에 그 신학적인 용어가 바뀌었어요. 만인제사장이 아니라 전신자의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신자의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누구? 모두 다? 아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인 줄 아시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신자의 제사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해 됐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로마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물며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지어봐.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귀신도 알아봤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 이방인이 알아봤던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본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생각 가운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 쟤. 오직 자기들이 마음에 품었던 기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기준이 있는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그 사람을 늘 술에 취한 사람을, 저 사람 왜 알코올 중독자, 왜 맨날 저러고 와, 그렇게 내 마음에 품었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만, 내가 한 말만 맞아,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틀려 등등.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귀신도 알아봤던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본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여러분 사각 스퀘어 안에 픽스돼서 고정시키지 마세요. 어느 한 군데는 뚫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했을 때도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것만 마저해서 다 막아놓으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러셔야 돼요. 특히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설교한 것만 맞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한쪽을 열어놓으셔야지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름이랑 틀림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름뿐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상대방의 또한 얘기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으면은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지금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믿음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젠가 그제 저희 버팀 팀원방에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화려한 왕권을 기도했어요. 아무 힘없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다 보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 왕년에 예수님이랑 사역했어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내가 왕년에 예수님 오른팔이어서 내가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어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다니면 나 그 교회 다녀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어느 목사님 밑에서 사역했어. 나 어느 교회 부목사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때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나만의 메시아로 절대 보시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누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망치와 못으로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비장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나는 예수만 섬길 거야. 예수도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될 거잖아요. 목도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만 섬길 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기준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수를 치면서 이거 나갖고 왔어요. 여러분 절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 가운데 어렵지만 역사하신다는 이 모든 기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기준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각인하고 살아갈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 모든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찬송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선포하고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 땡전 한 푼 없는데도 근심이 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세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만 바라보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누리는 혜택과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각종 조그만 포인트에도 막 목숨 걸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리는 혜택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는 한없이 아름다운 분이시며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성실한 분이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 갖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전까지 내가 믿었던 그 믿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